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짧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주님의 시선에 맞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셨죠. 거의 평생을 이스라엘의 가장 낙후된 지역인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멸시천대받던 여인들과 아이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어디를 향해야 마땅할까요? 낮은 곳을 향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의 시선은요, 바뀌질 않았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좀처럼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으로 누가 크다고 다툴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죽으시려고. 낮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자꾸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은 계속 높아져서 그 높은 곳에 자신이 있고자 원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워지려면 어때요?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죠? 정말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에 있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음을 알고 그들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도록 어린아이를 세워서 시청각 교육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주님 앞에 오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앞다퉈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다투어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려고 막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는커녕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세상의 시선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시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높은 곳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직도 높은 곳에 있는 이 제자들의 시선을 낮은 곳을 향하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였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닮아서 낮은 곳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설교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서두 부분을 했을 때 미국 서부 개척지대에 마차가 지금 비행기처럼 뭐가요? 1등석, 2등석, 3등석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 해드렸죠. 이러한 등급에는 평소에는 뭐 차이가 없지만 어떨 때요? 언덕에 올라가거나 진흙탕처럼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3등석 승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예, 밀어야 돼요. 예, 안 움직이니까 엉덩이가 막 무려 땅벌벌 밀어야 돼요. 자, 2등석 승객은 어떻게 해요? 내리기는 하지만 안 밀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등석 승객은 어떻게 해요? 내리지도 않고 편히 앉아서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여기 1등석에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항상 높은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마다 어떻게 해요? 1등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달라야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주님의 제자는 1등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3등석에 앉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와서 같이 돕고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스승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시선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스승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도 가서 같이 맞춰야 돼요. 그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이에요. 시작. 당신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선을 누구께요? 주님께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오늘 보면 다시 봅시다. 자,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어때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 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막 경쟁하듯이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기독교의 참 좋은 전통입니다. 원래 안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한 의식이며 축복 기도였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돼서 목회자들이 안수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들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거칠게 꾸짖었어요. 오늘 보면 꾸짖었건을 나오죠? 꾸짖었어요. 그 부모들을.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 난리를 부리느냐고 꾸짖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분위기를 막 흐려놓습니다.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예. 제자들 눈에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는 염치 없는 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방해하느냐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조금 제가 잘못됐나? 저 마가복음인데 같이 적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저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노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무수한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노하지 않으셨어요. 온유함으로 참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올라가서 너무 힘드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한 3년 동안 같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다오. 기도 부탁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 부탁 처음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했어요? 아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 부탁도 듣지 않고 콜고 잠들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참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참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노하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사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폭탄 선언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어린아이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가치는요, 노동력과 전투력에 의해서 측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남자들이 중요한 거죠. 심지어 남자들이. 그런 점에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노동력도 없죠. 전투력도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간 대접받기 참 힘들었어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시기는요 100년도 채 안 됩니다. 100년도 채 안 돼요. 역사가 굉장히 긴데 역사를 다 살펴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대접받은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참 복된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 천국이잖아요. 아이들 천국.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게 전 역사의 대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보통 세상이 보는 시선대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 시선의 차이죠. 보는 시선의 차이죠. 제자들은 어때요? 높은 곳에 시선을 두어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아주 낮은 곳에 있어서 시선을 둬서 그건 시간 낭비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다른 일에 비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렸죠. 그렇지 않다.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폭탄적인 선언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의 통념을 깨고 아이들을 용납해 주니까 마치 빗장이 풀린 듯이 막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막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끝나죠. 자, 15절 어떻게 끝나요? 자, 15절.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여기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가복음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저기 기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안으면서 안수하고 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서둘러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손을 벌려서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팔로 아이들을 일일이 안았으니까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겠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하나씩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마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주님 하나씩 아이들을 팔로 안고 안아주시고 축복하며 떠났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시들은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주님을 닮은 거예요? 세상을 닮은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세상을 닮은 거예요? 세상을 닮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세상을 닮았어요. 세상의 시선은요, 어떠냐면 높은 곳을 보고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 그러니까 높은 곳을 보고 겉모습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뭐 써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곳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가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저하고 형님하고 7살 차이 나는데도 형님도 하는데 그때도 안 껴져요. 애는 끼면 안 돼. 애들은 가라. 그때 얼마나 막 서운했는지.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야, 애들 여기 끼면 안 돼. 너희들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희는 여기 멤버십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높은 데 시선을 두고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때요? 낮은 데 두시고 겉모습만 보시지 않고 뭘 봐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니까 다릅니다. 세상과 제자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더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은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팔로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낮은 데 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낮은 데 두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아이들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욕심도 많아요. 막 욕심을 부리고 뻔히 드러날 거짓말도요. 어른들을 속이려고도 합니다. 그죠? 근데 다 보여요. 부모 보면 다 거짓말 보이는데도 막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아이들의 유치함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부모를 향한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신뢰하여 믿고 의지하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천국은 말하자면 하나님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살았어요. 자, 시편 131편 1절 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넘겨주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젖된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가 젖된 아이처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을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로 비유한 걸까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로 이렇게 하지 더. 근데 젖된 아이라고 그랬죠. 자, 젖먹이 아이는 어떨까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에 매달려서 엄마 젖을 빨 때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뭘까요? 젖이 더 중요해요. 엄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젖. 그죠? 그러나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젖보다 엄마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바로 아이가 바로 그때는요, 엄마만 곁에 있어주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젖되기 전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주는 젖 때문에 막 보채기도 하고 매달리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요, 젖보다 더 소중한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온하고 행복해요. 막 놀다가도 눈으로 찾죠.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가 있으면 재밌게 노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젖된 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해요. 제가 아까 3절을 기록하지 않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이렇게 바랄지어다 라고 알려줘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해라. 그렇게 권면해줬어요. 토니 텐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키가 한 어른의 한 무릎 정도 높이 안 되는, 여기 얘네가 안 나와요. 아주 작은 그런 딸이 있었어요. 딸. 이 저자의 막내 딸이었는데 뭐 3,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딸이 호텔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멋진 그런 엘리베이터를 탁 아빠하고 이렇게 탁 둘이 탔을 때는 좋았어요. 막 호텔을 일반니까 더 신기하잖아요. 쭉 내려오니. 근데 자꾸 뜬 쓰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꾸역꾸역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어린 딸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사람들의 무릎, 등, 허리띠, 핸드백, 아줌마 이런 거였어요. 어른들이야 좁은 공간에서 좀 참을 수 있지만 무릎 높이도 채 안 되는 아이에게는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포심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때 자기 팔을 쫙 뻗어오면서 너무나 다급한 그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안아줘요. 답답해. 밑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이 어린 딸,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사방이 어둡고 답답해서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관점, 우리 자신의 시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요.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문제가 풀려요. 혹시 사방이 꽉 막히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이 어린아이, 이 저자의 딸처럼 빨리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빠께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 안아주세요. 제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대로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푹 잡고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둘러싼 커다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로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행하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땠다고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도 우습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군데 성경 말씀을 더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제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본 것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없는? 성곽. 벽이라는 성벽. 성곽, 성벽. 벽이 없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참 이상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고대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곽이에요. 성벽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면 뭐부터 할까요? 벽부터 쌉니다. 성벽. 인구가 많고 재산이 많고 많을수록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가축이 많으니까 뭐예요? 성곽이 큰 성읍이 될 것이다. 이래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리장성, 뭐 남한상성, 북한산성도 뭐예요? 다 이런 거죠. 그죠? 이 성벽 쫙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자랑해요. 만리장성 자랑하잖아요. 성벽을 자랑해요. 적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거죠.
그죠? 많이 가질수록 누가 막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다시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누가 성곽이 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야, 너희들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성곽이 될 거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어떤 불성곽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 없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주니까요. 자, 성벽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아니,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 말도 안 되죠. 왜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성벽이 없으면 망할 것 같잖아요. 다 공격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왜요?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회복될 때는 성벽 필요 없어. 내가 성벽이 될 거야. 너희들은 그저 뭐요? 다윗처럼, 젖된 아이처럼 나만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데 두지 마시고 성벽 쌓기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지위, 지식, 명예 등은 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성벽으로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성곽보다 하나님의 불성곽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굴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젖된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거 장난감 없고 뭐 없어도 엄마가 있으면 괜찮아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방법 필요 없어요.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그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